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삶에서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질병, 상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야이로의 절망을, 다른 한쪽에서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를 목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변화와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줄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포기했고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남자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 헤맸지만 치유의 소망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써버렸고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알아채시고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향하셨고 거기에는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셨고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소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죽음의 어둠을 뚫고 새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잡은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새 생명을 선사하십니다. 이 두 사건에서 나타난 믿음의 중요성은 신앙인의 삶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속된 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는 행동이었고 그녀의 믿음은 실제적인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동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야이로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의 딸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예수님의 도착이 지연됨으로써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야이로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딸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희망을 발휘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정신적 안정이나 위안을 넘어서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배웁니다. 믿음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점은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주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이 두 사건 속 인물들처럼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치유와 새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위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크나큰 이적을 행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